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4절 5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받았으면은 그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삶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 드리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데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의 마음에 맞춰서 마음을 살펴서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산 예배다. 13장은 국가, 정부, 권세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쉽게 말해 육신의 나라, 이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권세자에게 나누어 줘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권세자에게 나누어 줘서 하나님이 육신의 나라의 질서를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우리는 뭐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고요. 이 세상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자든 불신자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든 뭘 하든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이 권세자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 나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 속에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애들은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으면 반항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말을 알고도 반항심의 망대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알아도 복종을 할 수가 없죠. 알아도.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상처, 특별히 위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알면서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사실은.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역자를 다시 말하면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어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면 두려워할 리가 없는 거죠. 이 도둑놈이 경찰관을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은 경찰을 보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진노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진노를 내는 것 때문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권세자들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직장에서도 위에 상사들에게 어떻게 네가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직장 상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들어서 알겠는데 근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주로 이제 상처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도 할 수가 없죠. 상처 때문에. 그럼 왜 상처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가? 복음으로 끝나야 될 일인데 복음으로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복음 받으면 상처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죠. 복음을 잘 모르니까 아직도 상처를 붙잡고 상처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이 상처란 것은 어디서 왔냐? 결국은 불신앙의 죄로부터 온 것이 상처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부모나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어째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상처가 아니고 응답이 되죠. 그 요셉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이제 팔았는데 그럼 이게 상처가 됐습니까? 응답이 됐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지금도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있습니다. 왜 맞습니다. 누가 없다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상처인지 아니면 내가 불신앙에 의해서 그게 생긴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상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왜 상처가 내게 영향을 주냐? 지금도 하나님을 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상처를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질서에 대한 반항심, 부모에 대한 반항심, 학교 선생에 대한 상처의 반항심, 이 반항심으로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교회 와도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 상처가 있으면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상처란 것은 나 중심의 극단적인 극치에서 나오는 어떤 형태죠. 저 사람이 왜 내게 이야기하냐 말이지. 부모가 왜 내게 저렇게 하냐 이 말이지. 학교 선생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냐 이거지. 전부 다 이 상처의 특징은 내가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요. 왜냐? 나밖에 모르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한 번만 질문했다면 그건 상처가 아니고 응답을 받을 텐데 결국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았어요. 죽음으로써 대신 지불했다고요. 예. 그러면 내가 더블로 지불받을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예. 이거 복음 이거 어설프게 알면은 어설프게 알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 삶 속에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을
너무 원망하다가 사탄의 심부름하다가 끝나요. 그 특징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사고 자체가 자기 중심입니다. 절대 자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모든 생각이 납니다. 왜 내게 저렇게 하냐 이거지. 그 애들 보세요. 애들 2-3살 먹은 애들이 무슨 부모 입장을 알겠어요. 그게 바로 어린 애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어른이 돼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낸데도 내 중심인 사람들은 복음의 중심으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효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고 끝냈고 못 박은 사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끝내놓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론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 가문의 영적 문제, 상처, 트라우마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이 생명으로 부딪혀야 되죠. 그거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한 번도 내게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부딪힌 적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40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음이 내게 생명으로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알고 있으나 실제 생명으로 부딪힌 적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의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닌 거죠. 거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고요.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절대 자기 과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권세자를 통해서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데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그거는 그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 은총이라기보다는 일반 은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실제 믿음과 누림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 이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알아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을 제대로 생명으로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지식으로 내가 그냥 알고 지금까지 왔는가?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네, 덮어놓고 가게 되면은 가문의 망대, 내 속에 있는 것, 그거 안 없어져요.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든 겁니다. 남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한 예들이 있어요. 다윗, 요셉, 다니엘.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분노를 하거나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의 시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은 계속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 아직 복음이 생명으로 내게 아직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참다가 어느 날 컨트롤 될 수 없는 문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 일어날 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왜냐? 저 문제는 내게 온 게 아니고 상대방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과 문제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개인이 헤매게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문제가 또 후대들에게 또 전달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부 권세자들에게 대한 복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연히 그에 따른 축복은 따르게 돼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한 우리 내적인 하나님의 절대 망대, 복음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 그러려면 이 복음이 생명으로 내게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부딪혀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생명으로 부딪혀서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신 바 됐구나. 거기서부터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과거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모든 것 내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복음의 망대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속에 오늘도 세상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이고 또 그거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세상 질서로 복종하다 보면은 뭐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론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은 이 땅에 임해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과 과거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역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그냥 여기지 마시고요. 내 속에 혹시 아직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음이 하나님 사실적으로 내게 생명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고통, 세상 질서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직장이든 아니면 이 사회든 고통하는 자들 만나면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기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릴레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 전도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렘넌트들 또 다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늘도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사실을 은혜로 믿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 상처, 실패, 가문의 영적 문제 십자가에서 끝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지금도 세상 권세자에 대한 말씀을 몰라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특별히 네 개의 지교 위에 동일한 말씀 운동 일어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민숙 전도사님 그것에서도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 네트워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 장로님 한국에서 또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회복의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또 몸이 연약한 우리 또 장로님 또 우리 또 사모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 사모님에게 특별히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말씀 그대로 성취가 일어나는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